네, 시간이 돼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갑니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에게 함께 환영의 인사를 나누면서 함께 예배 가운데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좀 한 주 동안 잘 지내면서 이제 출퇴근하면서 이제 SNS,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조금 같은 거를 짧은 영상 같은 걸 좀 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정형돈 그 연예인 그 개그맨 분이 이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서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혹시 아름답다라는 뜻의 아름의 뜻은 어디서 나오신지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죠? 네, 맞아요. 아름답다의 그 어원의 뜻은 아름은 나라는 뜻입니다. 나. 그 말인즉슨 아름답다라는 뜻의 뜻은 나답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내 눈에 보기 좋고 내가 보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지으신 줄 믿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을 아름답고 가장 여러분답게 지으셨기에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아름다우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항상 바라봐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함께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할 때 자리에 함께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신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정연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보니 내가 봅니다.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무너져 가고 쓰러져 가고 연약해져 버린 나의 모습을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며 그분께 의지할 수 있도록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언제나 나의 곁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점들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순간순간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때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그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드리기도 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에 방패되어 주시는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예배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 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도를 할 텐데요.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네,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임마누엘과 코람 데오고요.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8장,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맞춰 보실까요? 네, 예배 전에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나누어서 제가 맞추면 선물을 준비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죠? 저 사진은 뭐냐면 팔레스타인 무장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 지구를 공격할 것이며 민간인들은 대피할 것을 알리는 전단지가 뿌려지는 장면입니다. 전쟁의 두려움에 떨고 있던 민간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이 공격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까지 갖고왔던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집트의 국경에서 국경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대피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닌 것은 여행 가방 몇 개였습니다. 일터도 내려놓고 집이 폭격을 당하지 않고 무사하길 기대하고 길을 떠났겠죠. 그 상황에서 그들이 간절히 안전하길 원한 것은 그들의 생명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상황을 보고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인데요.
1993년도에 개봉되었던 영화라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의 대학살이 진행되고 있는 당시에 군수공장을 운영하면서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그들의 공짜 노동력을 이용하려 했던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유대인들의 처참한 상황을 알게 되고요. 그는 유대인들의 공장의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척하면서 빼돌려서 많은 유대인들을 살려주는데요. 쉰들러 리스트는 그가 살려주는 유대인들 1100명이 기록된 9개의 리스트 명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쉰들러에 의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된 유대인들은 그중 한 명의 금리를 녹여서 반지를 만들어서 쉰들러에게 전해줍니다. 쉰들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매우 고통스러워하죠.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생명은 모든 것을 걸고 교환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쉰들러에게 건네준 반지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함이라.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우리의 이 생명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사람들에게 알리셔야 했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람들이 알아야 또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이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마치 최후 통첩 같은 말씀이시죠.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내가 누군지 말하여 왔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나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사람들은 조금씩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진리와 또 자유의 알 수 없는 형태의 논리 가운데 사람들은 벌컥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너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들의 말은 맞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구약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부여하신 믿음의 백성의 특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갖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하나만 내걸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현재 로마의 속박민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유대인들은 자유에 대해서 논할 여지가 없다고 못을 박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있고 그 율법을 따르는 전통이 그들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이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심을 알아야 하는 저들에게는 이 생각의 틀을 깨야 했습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하시며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저들의 행위의 완전함으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 13절에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은 그것을 지킴으로 온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키며 살아야 할 모든 항목을 율법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어떠한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되고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또는 이런 행동은 해야 하고 이런 생각은 해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항목들을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조차 그런 율법을 완벽하게 구현해낼 만큼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죄로 명시하고 있는 항목을 대할 때는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이웃을 한 번이라도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와 율법에서 자유롭게 놓여질 수 있는 길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이지만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기록된 바대로 우리는 죄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죠. 가늠한 여인들에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도망갔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랬는데 제가 우연히 지난 주 중에 인터넷에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새벽 기도회 때 교회에서 기타를 훔치는 것을 보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에게 그 일에 대해서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당신이 왜 나를 정죄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교회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자신의 죄에 대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군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진리가 그것으로 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에 따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죄 가운데 있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분당에 있는 대형 교회 중에 분당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신데요. 이찬수 목사님은 큰 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늘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한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만은 없앨 수 없다. 사라지지 않는다. 교만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 그래서 교만을 항상 자다 깨어오는 어린아이 달래듯이 재워야 한다고요. 분당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지만 예배당이 없고 학교 강당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교회의 몸집이 커지면 교만해진다고 생각하셔서 몇만 명 되던 교인들을 5,0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29개의 교회를 분립개척시키셨어요.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큰 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교만이라는 마음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이분이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분은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그 교만이 싹이 트지 않도록 영적인 싸움으로 애쓰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사역을 크게 하고 존경받는 목사님도 죄의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죄조차도 영적인 민감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이고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라고조차 여겨지지도 않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에서부터 모든 죄가 비롯된다는 것을 아시기에 애초에 감정적인 것에서부터 죄가 자라나지 않도록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어린아이 달래서 재우듯이 그 죄가 머리 들고 일어나지 않도록 이찬수 교만해지면 안 돼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또 매주 예배 나온다고 해서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죄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일순간 죄의 틈을 내어주면 죄는 내 영혼을 살짝 비집고 들어옵니다. 틈을 비집고 들어오던 것이 점점 영역을 넓혀서 내 전체를 차지할 수도 있어요. 나는 현재 자유롭게 숨쉬고 생각이 자유로울 수 있고 행동이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그 순간 이미 내 영혼은 죄의 종이 됩니다. 내 안에 싹트기 시작한 죄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고요. 죄가 나를 지배하고 나의 영은 시들기 시작합니다. 나의 영이 시들면 죄에 대한 저항력이 더욱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죄는 자꾸 반복되거나 더욱 짙어지거나 더 커지는 것이죠. 최근에 참 이미지가 좋은 배우였던 한 배우가 마약에 연루되었다는 사건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한 번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이 여러 번 되었겠죠. 그리고는 헤어나올 수 없는 늪이 되었겠죠. 똑같은 경우가 아니겠지만 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는다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이것이 죄다라는 생각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가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실과를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산 한가운데 세워두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선악과죠. 그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귀퉁이에 살짝 감춰두시면 어떨까요? 그러나 그것을 동산 한가운데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약이나 또는 위험한 물질 등에 보면 어린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손에 닿아도 아이들은 열 수 없도록 누르면서 돌려야 열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죠.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보이는 곳이에요. 그거는 먹으라는 유혹과 같아요. 백화점 진열대에 가면 그 브랜드에서 가장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쇼윈도에 진열해 놓습니다. 가장 주력해서 팔고 싶고 가장 잘 팔릴 것 같은 물건들이죠. 동산 중앙에 있다는 것은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이에요. 그리고 중앙에 있다는 것은 그것이 가진 상징성이 꽤나 크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동산한 모든 곳에는 자유가 있었고 그와 더불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제 또 거기에 새겨진 것은 순종이었던 것이죠. 손잡고 다니시면서 일일이 무화과 먹어도 돼, 사과 먹어도 돼, 또 감 먹어도 돼, 귤 먹어도 돼, 배 먹어도 돼, 포도 먹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 먹어도 돼.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마. 이거는 너무 쉬운 명제가 아닙니까? 맛있게 생긴 열매를 볼 때마다 이거 먹어도 되나요? 저거 먹어도 되나요? 묻는 것이 아니라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선악과만 먹지 못한다라고 알고 있다면 이건 너무 간단한 일 아닐까요? 그런데 그 먹지 못하는 것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유혹에서 비롯되는 죄이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가 아닌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창세기 3장 3절 말씀에 말하고 있듯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며 죽을까 하노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자유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유혹 앞에 있거나 또는 광야나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어서 고통으로 인해서 그것을 피하려다가 죄의 길로 들어설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결정을 내리세요. 주님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내게 부족한 무언가 때문에 죄와 가까워지려고 한다면 주님께 매달리세요. 주님 이 일로 인해 죄를 짓지 않도록 이것을 도와주세요. 또 주님 이 일로 인해 죄를 짓지 않도록 이것을 저에게서 치워주세요. 저에게서 멀게 해주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 때 주님 저와 저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주님이 개입해 주셔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어떻게 보면 유치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저의 모든 삶의 중재자가 되어주세요. 또 해결자가 되어주세요. 나의 꿈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만 같아서 좌절될 때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주님 저곳까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열정을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성실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주세요. 세상을 밝히 보는 눈도 열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이 올 때 사람의 눈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삶입니다. 그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삶입니다. 코람은 라틴어로 앞에서라는 뜻이고요.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합해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인생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럽게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의 삶으로 그냥 만족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그 자세를 코람데오의 삶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것으로 우리의 삶은 코람데오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강력한 자성을 띈 것과 같아요. 강력한 회오리 바람 같아요. 강한 바람을 맞서면서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온몸이 밀려 끌려갈 것만 같은 상황에서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는 것처럼 죄와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자성에서 벗어난다면, 회오리 바람의 범주에서 벗어난다면 여러분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이죠. 우리 신약의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신약 307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기를 더욱 원하시죠. 죄와의 줄다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버티고 결국에는 승리를 해야죠. 그러나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같이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한 분, 그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곡인데요.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이 오직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는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이시고 또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길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오직 너희가 주님의 말씀과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 안에 진리로 인하여 자유롭게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또는 삶의 무게와 또는 삶의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 계실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그 보따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지워져 있는 그 모든 죄의 유혹과 모든 죄의 짐을 우리가 벗어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좁은 문일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의 길과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주님의 귀한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가 또 한번 기도할 것은요, 우리 오늘 대예배 때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또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참으로 살아남았던 교회들이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들이 많다라는 통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없는 것들이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권면하고 또 서로 간증이 되고 또 서로 도전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의 신앙이 성숙하여지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대그룹으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끝내고 또 대그룹으로 이동을 해서 교제 시간을 가질 텐데 그 교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친교할 수 있는 시간 더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 또 군에 가 있는 청년들 또 우리가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청년들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 그 모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산 재단에 우리 청년부를 세워주시고 아버지여 청년부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에 우리가 주님께서 방패되어 주시며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그룹들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청년부 우리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간증하고 또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도전함으로써 믿음이 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그룹들이 모여서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찾아가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소명자로서의 역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군대가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승현이가 또 휴일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예배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승현이 돌아가서 또 우리 군대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사고로 인해서 겪었던 모든 치유의 과정들 주님께서 온전히 낫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편안히 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또한 저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동안 저들이 또한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전사들 믿음의 전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앞으로의 또한 취업과 모든 그 진로와 또 학업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환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 건강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코람데오의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한 사람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입술과 우리들의 모든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믿음의 군병으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앞서 나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지휘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할 바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며 또한 빛 대신 주님께서 그 길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바대로 그 아름다운 형상을 유지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작은 소유를 모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혼을 살리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살리며 한 나라를 살리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주 동안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새벽의 새길 같은 주님의 청년들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10월 22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주위 돌아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참 많아요. 저희 일단 우리 성희가 그동안 아토피로 너무 고생을 했는데 오랜만에 정말 긴 시간 끝에 잘 치료를 받고 아직 완쾌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서 왔습니다. 또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도연이가 또 정말 오랜만에 또 왔는데 처음엔 누군지 몰랐지만 딱 얼굴 보자마자 도연이구나 너무 반가웠습니다.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또 너무 축하해줄 사람이 많아요. 우리 또 승현이가 오늘 외박 잠깐 나와가지고 다시 또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왔으니까 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 박수 받으세요. 네. 그리고 우리 또 영석 형제 짝꿍이신 우리 다은 자매가 또 예배 함께 드렸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박수로 잠을 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보를 저희가 오늘 10월 22일자 주보를 만들어서 드렸는데요. 광고가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그래서 앞에 PPT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번 주 27일 금요일은 청년부 주간 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위에 3층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요. 오후 8시까지 저녁 8시까지 이 자리로 오시면 저희가 김밥 먹고 함께 올라가는 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꼭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 저희가 참여 투표를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한다 안 한다를 투표를 해주셔야 저희가 김밥을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꼭 투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김밥 수량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간사님들도 오신다면 꼭 투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다음 주 주일 29일은 대그룹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린 후에 3시 반에 은계 호수공원으로 시흥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로 갈 예정입니다. 거기가 아주 잘 최근에 만들어진 곳이라서 조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가하게 거닐면서 구경하고 산책하고 저녁으로는 저희가 특별히 아주 맛있는
비싼 값비싼 뷔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맛있고 리뷰가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함께 모두 그동안 안 나오셨던 분들도 다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꼭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그 금요 주간 예배 투표랑 함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여부를 꼭 알려주셔야 저희가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11월 12일 둘째 주에는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임시총회에서는 회칙을 수정할 예정이고 차년도 회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어떤 분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이 되면 좋을까 생각하시면서 임시총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바로 다음 주일인 19일은 정기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총회에서는 회칙을 확정하고 또 회장을 최종적으로 선출하는 자리이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기도로서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3시 정도 됐는데요.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금요 주간 예배 특송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송은 요배 기도인가요? 요배 고백인가요? 우리 아까 찬양 시간에 고백이라고 하네요. 그거를 연습을 할 거고요. 임재훈 간사님 주관 아래 저희들 특송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 함께 나와 동이생 주는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함께 나와 동이생 주는 내 영원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이 있고 또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참 누릴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맘에 두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한 번 더. 주께서 내 맘에 두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